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는 평화를 원하고 화친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주변의 세력을 동원하여서 내게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이 싫지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워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막아낼 힘이 있으면 사실 그건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6.25 전쟁이 그랬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이 선전포고도 없이 전면전으로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여서 미국의 아시아 방어는 필리핀과 일본으로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그 방어 범주에서 쑥 빼버리자 기회다 싶어서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 구소련을 등에 업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북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 특수 독립연대 등 총 병력 11만 1000여 명과 소련제 T-34 탱크 240여 대 등을 앞세우고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에 지상군만 13만 명에 달한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력은 더할 나위 없이 초라했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한 북한은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밀고 내려가서 2달 만에 전국을 다 점령하고 이 대한민국은 낙동강 이남 경상도 한 구석으로 몰려나고 말았습니다. 2달 동안 그냥 거침없이 밀려 내려간 걸 보아선 저항 한번 제대로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정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었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역대하 20장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역대하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력으로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할 지도자 여호사밧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도자가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막아내지 못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사밧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실제로 다 함께 참여하여 금식하며 매어 달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적군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들은 그것을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두들 마음을 졸이면서 하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인가? 야하시엘이랍니다. 그가 왜 소리를 칩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위기 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난감해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갈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죠. 이 성령에 감동된 야하시엘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전쟁터에 나간다? 하나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가 싸우신다니, 그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싸우러 들과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터로 나가려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현장을 보니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새까맣게 몰려와 포진한 그 적군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제 밤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고 나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다시 누가 일어서서 외칩니까? 왕 여호사밧이 일어나 외칩니다. 지도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친 여호사밧 왕은 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세상에 이런 전략도 있습니까? 적군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대치 상태인데 그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군가도 아니고 찬송가예요. 찬송가도 나가세 힘써 싸워서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1967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다이안은 10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자기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아주 선언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세계는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로 시작하는 이 시편 121편은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신 무기로 고백하고 전쟁에 나선 모세 다이안의 그 이스라엘 군대는 단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딱 6일 동안 전쟁한 이유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식이요, 그런 자세이죠. 여호사밧도 같은 자세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며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하는데 아멘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적군끼리 내부 싸움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하더니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적군은 커다란 대군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이었어요. 지휘 체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군대가 뭐가 상했는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찬송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고 말하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연합군이기에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게 있어서 의기투합이 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보세요.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병을 두셨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아무리 봐도 복병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복병이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복병이 어떤 모습, 어떤 복장, 어떤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두었더니 유다를 치러 온 그 대군, 그 거대한 군대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복병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 진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받고 여호수아가 받고 엘리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고 났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적군들이 와서 상업을 다 둘러싸버렸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제 나 죽었구나 절망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더니 그가 영안이 열리는데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뒤에 가득하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복병이 있습니다.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서 봤던 사마리아 성을 막 둘러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가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주랭랑을 쳤을 때 그들이 들었던 그 군대 소리,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였어요. 육신의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복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이지 않는 복병이 있어요. 나를 돕는 초조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그 아무런 상황을 뒤집어 놓는 복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이 천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개전나팔이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복병 천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뤄냅니다. 나는 초조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의 모든 상황이 이미 끝. 다 뒤집어져 엎어져 있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포진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둘러선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다고 나는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군사력에 남한의 대한민국은 망하게 생겼어요. 일부에서는 항복하자는 말들도 나왔답니다. 대표적인 이가 민족주의자인 김구 선생이랍니다. 남이든 북이든 같은 민족으로 통일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였답니다. 그러나 철저한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이 공산화되면 인권이 파괴되고 자유를 상실하고 교회가 말살될 것이라면서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답니다. 한 민족으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면 우리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동분서주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그 작고도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이 1948년입니다. 이 말은요, 지구촌에 쉬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밖에서 해외에서 세계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신흥 국가예요. 그 신흥 국가가 2년 만에 전쟁을 맞은 거예요.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겨우 독립된 국가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주목을 하겠습니까? 요즘도 아프리카 어느 신흥 국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나라도 있어? 하는 판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 조지아라는 나라 아십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거 알았어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다 있어? 별난 나라가 있더라고. 신흥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나라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흥 국가, 2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를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 이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흥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불행하게도 나라가 생기자마자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유엔 세계가 소집이 되고 유엔 최초의 유엔군이 창설이 되고 그 유엔군이 파병이 됩니다. 신국가 2년밖에 안 된 그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세계 모든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누가 한 일일까요? 6.25 전쟁 발발 이후 33년 뒤인 1983년 12월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신학교 졸업반 때 미국에 갔다가 어느 공항에서 한 점잖은 나이 드신 미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하기에 자랑스럽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아프리카 어느 쪽에,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미국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그 사람이 코리아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고. 그게 1983년 12월에 클리브랜드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목사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던 세상이야. 그 시절이 말이죠. 당시 세계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6.25 전쟁 이후 33년이 지났음에도 세계 인식이 다 그러했어요. 이런 신흥국가, 작고도 작은 나라의 존망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기독신보의 기록을 보니까 부산까지 몰려난 위태로운 상황에서 1950년 8월 16일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긴급히 불러 모아서 구국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유는 작고한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제 부산만 남아있는데 낙동강 전선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사수할 힘이 없는 기라.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미군이 참전하는데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폭격기 B-29가 떠서 폭격을 해줘야지 그나마 그 전선을 유지하겠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미군 폭격기가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매우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목사님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밤새 부르짖었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오키나와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더니 B-29가 날아와서 융단 폭격을 해서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시작으로 반격할 수 있었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신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 복병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당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와 장로들이 8월 말부터 모여서 2주간 국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마저 빼앗기면 우리 어디로 갈 겁니까? 현해탄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 작고도 작은 신흥국가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며칠 전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죠.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보다 더 무서운 동맹, 하나님의 숨겨진 군대, 하나님의 복병과 우리는 더욱 친밀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를 향하여도 그러하고 불쌍한 우리나라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복병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국가 가사처럼 말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생명과 신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는 복병이 있어요. 이 숨겨진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을, 우리에게는 평화와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세계가 인지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초라한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쌍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정말로 전망의 그 위기에서 세계를 움직여서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군을 창설하고 유엔군을 파병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더욱 세지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꽉 둘러싸 진치고 있는 마하나임의 축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세계가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는 더욱더 굳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나라를, 신학과 교육이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참화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은 계속해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줄로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